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을 누리며 전달하는 그래서 시대에 재앙 막는 제자들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한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누리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기이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캠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저와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받을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진짜 전도하는 제자,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잘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하냐,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좀 사람에게 위로받고 또 인간관계도 하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 이 실패자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건 여러분 의사가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고 그게 참 안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고 기독교인들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거에만 막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게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성전에 관한 거를 이렇게 찾다가 성전 건축하는 교회 다니지 마라. 성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다니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완전 마귀 새끼예요. 눈빛이. 얼굴에 여러분 표시가 나잖아요.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막 잡아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막 헐뜯을 것인가, 막 이런 눈빛으로. 여러분 한번 혹시 유튜브 나중에 쳐서 보세요. 어떤 목사더라고요. 근데 완전 마귀 새끼 같아요. 완전 사탄에게 잡힌 사람 같아요. 얼굴이. 그 사람이 막 한 10분, 11분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전 건축하니는 교회 다니지 마라 하면서 뭐가 잘못되고 맨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전혀 말하지 않고 맨 잘못된 거. 또 어떤 걸 보면요, 11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엄지척 막 이렇게 엄지척. 아니 그 헌금에 정말 여러분 엄청난 경제의 축복, 여러분 삶이거든요, 삶. 근데 신약에 11조가 어디 있냐 하면서 11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디어에 이제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여러분 돌 김용옥 이런 사람들은 지가 목사도 아닌데 막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지가 무슨 철학 박사인데 목사도 아닌 사람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풀어 쓴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봐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영상도 있어요. 일반 교회 욕하면서 자기들 거 얘기하고. 옛날에는 미디어에 신천지 치면 신천지 막 나왔는데 요즘엔 없어요. 신천지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욕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요, 다른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여러분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 미디어에서 계속 교회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막 이런 미디어들이 사탄이 완전 미디어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미디어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막 발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이상돈 어르신 그 회장님 다닐 때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그 아이를 목욕탕에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갖고 아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인 거예요.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러는데 보고 모르는 교수일 수 있으니까 신학교 교수지만 더 애통한 건 뭐냐. 이 어르신이 이 사람 독일 유학 갔을 때 집세, 학비 다 대주신 거예요. 독일 유학하는 그 교수를 후원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스티커 띠락하고 막 그러던 분이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자기가 수년을 지원해 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자식 죽였다고. 근데 그게 신학교 교수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도자를 도우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도둑놈을 도우면 여러분은 도둑놈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분별할 수 없지. 복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 열심히 도둑놈 도운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실패를 하고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해요. 자,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말세 지마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다른 교회라 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70지역에 진짜 복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저 70 현장을 살리는 이 전도 제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전도 제자를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증인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몇 명만 찾아 세워도 된다. 여러분이 좀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몇 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몇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정말로 전도 제자가 되고 전도 제자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전도 제자는 누구냐? 복음을 바로 알고 알기만 하면 뭐해?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전도할 수 있는 제자예요. 전도할 수 있는 제자.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였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모든 불신자를 만나도 그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자. 이 전도자는 뭐냐? 의식주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려거든 경제 문제 뛰어넘어야 되고요. 사람 관계 뛰어넘어야 되고요. 정 그거 뛰어넘어야 되고요.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그거 뛰어넘어야 전도자야. 그 뛰어넘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복음보다 그게 별로 소중하지 않다라고 인생의 결론 낸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신학생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70 현장을 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내가 좀 불리하면 교회 그만둬 버리고 뭐 돈 때문에 그 교회 그만둬 버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해 버리고 뭐 전도 제자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반드시 그 문제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 제자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뛰어넘고 오직 복음만 하고 복음만 전달하겠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다 각인된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고 그런 제자 우리 교회는 세워야 됩니다. 아멘.
욕 얻어먹는 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리는 증인 돼야 됩니다. 저런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뭐 사고 나도 괜찮고 뭐 가도 괜찮고 힘들어도 관계없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싹 끝내셨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날 찾아왔는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바울이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부활의 주님이 내게 왔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고 이 환경이 뭐가 문제예요? 그거 안 걸려야 돼요, 여러분. 안 걸려야 돼요. 자, 누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제자냐? 여러분이요, 메시지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답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는 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교회 강단을 놓치고 강단 흐름 못 따라가면요 전도 제자 할 수 없습니다. 전도 제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 제자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여기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제자락 하면서 여러분 막 복음운동 한다 하면서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 흐를 못하고 강단의 말씀에 응답을 못 받고 강단의 답을 찾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전도 제자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맨 똑같은 말 같고 나에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현장을 뛰다 보니 그 목사님 말씀이 매일같이 새벽에 가면 새벽에도 답을 얻고 수요 예배 가도 답을 주시고 금요기도에 가도 답을 주시고 갈등이 올 때마다 또 강단 말씀 쳐다보면 답이 되고, 결국에는 뭐냐, 메시지가 답인데 내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게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절대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강단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된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 제자 누구냐? 기도를 누리는 자예요. 기도되는 사람은 조용해요. 기도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 환경, 사건 등 하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와요. 여러분 오력이 없으면 우리 전도 세계복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의 영력을 주신다니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그 기공 감사 예배 때 초청할 사람이 있나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여기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생각나서 혹시 내일이 마지막 날인가? 6월? 내일이 마지막. 내일까지가 그분 의원직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서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기공 감사 예배 드리는데 혹시 의원님 오실 수 있으시냐, 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래서 이번 주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저는 참석을 잘 못할 것 같다 하길래, 그러시냐고. 근데 지난번에 나무는 어떻게 확인 좀 해보셨냐 그랬더니, 진짜 깜빡 잊고 제가 확인 못했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가 봐. 산림과에서 개장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고 목사님 한번 가보래요. 10분 후에 목사님 가신다고 했다고. 또 집에 갔다가 바로 또 차 타고 나와서 갔죠. 개장하고 사무직 그 시청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떤 나무를 잘라야 되냐고 물어봐요. 어떤 나무 긴요? 이 나무 다 잘라야 되는데. 9그루 다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계속 제가 비는 늘 거예요. 내가 그래. 그 나무 이렇게 일렬로 되는 거 9그루 다 잘라야 된다고.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로에 나 있어, 산에 나 있으면 자기가 산림과에 살 때 이게 도로에 돼 있어서 이게 어디
건설과인가 어딘가를 또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뭐 스포전 넘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했죠. 아, 이게 잘 만나고 왔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전화가 왔다면서 도로에 있어서 뭐 또 건설과랑 뭐 연락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또 건설과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 계장. 전화를 했는데 이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내일 확인해보고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의원이 계속 3번을 나한테 전화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꼭 얘기해라고 산림과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그리 얘기하더라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허락하면 자기들이 그 나무를 베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자기가 오늘이나 내일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는 사람 살리려고 그냥 그분 왔으면 좋겠다. 연락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갔더니 누가 컨테이너를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컨테이너를 거기다 딸랑 갖다 놓고 갔어요. 공사 시작하려고 이제 거기다 뭐 컨테이너 갖다 넣어놨겠죠. 어찌됐건 여러분 오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냅니다. 기도를 누리는 자예요. 전도제자는 기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제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문제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하나님 계획대로 되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자, 전도제자는 뭐냐?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릇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다 내가 제자라고 다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그릇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가지고 내 동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열어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문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근데 내 동기와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딱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내 주장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오직 말씀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전도제자는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왜냐? 동기 가지고 인본주의 있으면 나중 지나면 다 헛거예요. 다 헛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썼고 아무리 막 애지중지하고 막 다 해도 인본주의 써가지고 여러분이 뭐 동기 가지고 하는 것은요 나중 지나면 다 헛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고집, 내 주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제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전도제자는 뭡니까? 이유가 없어. 뭐 해라, 뭐 이유 없습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니까. 내 것이 없어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이유가 있어. 복음에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인도 못 받는 사람 다 자기 주장만 해요. 내 것만 얘기해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남의 말을 못 듣는 사람은 이미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사람 말에 걸리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냥 그 사람 말할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진짜 전도제자 축복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끝내요. 매 주마다 강단에서 응답받아요. 매 주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매 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힘을 다 누려요. 사람의 정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얻는 힘은 잠시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고 남이 여러분 도와줄 그 도움을 좋게 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시라니까. 남이 여러분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기쁘고 희열을 느끼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으세요. 아멘.
남이 도와주는 거, 그 사람 그거 안 도와줘. 이러면 참 웃긴 게요. 사람이 계속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죠. 돌아서 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래,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니까. 실컷 잘해주고 한 번 못 해줬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돌아서 버려요. 제자는 누가 진짜 이렇게 잘해줘서 따라온다? 거짓입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이 진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진실되게 서면 하나님이 늘 답을 주니까 그게 전도 제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고 차 없어서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고 뭐 없어서 못하고 그럼 돈 있으면 딴짓한다니까요. 차 있으면 딴짓해요. 뭐 없어서 못합니다. 다 거짓말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성령 인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안 하고 저것저것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제와 축복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바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틀린 것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해도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들을 불러놓고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우리는 부하려고 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얘기. 진짜 받아요. 우리가 복을 막 돈이 쌓이고 명예가 높아지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 반대 것, 주님 반대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진짜 복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12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진짜 복이고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게 복이고 최고의 복이다. 참된 기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기도문 가르쳐.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남의 티 남의 티 보고 저것이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네 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 네 눈에 들보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뭐지 어쩌고 그 여러분이나 잘요. 남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나 하나님 잘 바라봐. 남의 티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들어있어요. 들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화해하고 예배해라.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뭐 하지 말고 싸우고 오지 말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 주신 것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주신 것 달라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것. 그리고 남의 티 보이거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전도의 눈을 열어야 돼요. 참,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전도의 눈.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길가가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밭이 있다. 떨어지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옥토밭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30,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면서 이게 비록 작지만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 한 명을 찾았다. 그 제자가 나중에는요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밭, 보아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눈들을 봐야 돼요. 보아들이 감춰져 있어요. 겨자씨 같은데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막 가시밭, 돌짝밭 뭐 이게 떨어져 갖고 열매가 안 맺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말씀 줘도 그게 옥토밭이 돼 갖고 30, 60,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우리 대학 중간 사역자들을 제가 따로 키우려고, 왜냐면 이제 어른들은 나이가 50, 60이셔가지고 이 랩런트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젊은 교역자들을 불렀어요. 다행히 불렀는데 이들이 그냥 왔어요. 나왔어요. 이들이 와서 같이 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캠프팀 목사님들 이번 주에 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그 친구들과 팀하고 이렇게 만나면갖고 대학 성교국의 하부 조직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냐? 그들은 아무 이유가 없어. 목사님 나 뭐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이유 없어요. 참 제가 그날 바로 임명했다. 야, 니는 서기를 해라. 니는 총무를 해라. 니는 회계를 하고 하는데 아무도 저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저 뭐 때문에 안 되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예, 목사님. 예, 뭐 걔가 우리 교회입니까? 걔가 제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2시에 모인다. 다 왔어요. 2시에. 목사님 뭐 사역이 없겠어요. 2시에 사역이 없겠어? 그 사람들은 일이 없겠어요? 저 그 장로님도 제가 그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려고 물어봤어요. 장로님 시간이 좀 되시나요? 장로님 막 일이 빡빡해. 막 갖고 줘야 될 농장도 있고 자기 일도 많고 막 일이 빡빡한데 월요일 2시요? 임실에서 제가 그때 일을 하는데 한번 빼보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 아이고 일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탈락이요. 아예 일 열심히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일만 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다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랩런트들 중에 복음 사랑하고 생명운동하고 자기 주장 없이 진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현장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을 열어야 돼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안 봐서 그래. 어떤 친구는 별 도와주지 않는데 막 쑥쑥쑥 성장하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막 늘 따라가면서 해주는데도 안 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제자 사역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복음 보는 눈, 여러분이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 현장 보는 눈. 전도의 눈이 있고요. 현장 보는 눈이 있어요. 현장이 어떻습니까? 현장은 분명히 이 사단과 귀신이 장악한 현장이에요. 여기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다른 거, 옳은 거, 뭐 착한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복음만 말하는. 아, 저 현장에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야, 착하게 살아. 야, 게임하지 마. 야, 뭐 하지 마. 아, 여기에 잡혀있는데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올바른 복음만 말해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옳은 말을 막 계속 하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전주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우리 뭐 성전 건축하는 거를 뭐 들으셨겠지. 그러면, 왜 내가 이 말을 너한테 못 듣고 딴 사람을 통해 들어야 되냐. 뭐 하시면서 한 20분 또 목사님 말씀을 막 들었어요. 그래 목사님 다 맞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 다음날 또 목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제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시달렸어요. 다 맞는 얘기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눌려. 막 성전 건축이 굉장히 막 지금까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막 그분 말씀 듣고 갑자기 막 성전 건축에 대한 막 부담이 막 생기고요.
내가 뭐 잘하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옛날에요, 이상만 목사님 뭐 이렇게 조금 옆에서 얘기해줘도 그냥 작은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엄청 힘을 얻거든요. 작은 얘기인데 엄청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하신 얘기 다 옳은 말이에요. 나는 엄청 부담이 되고 나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죠? 목사님 항상 옳은 얘기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얘기 갖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기본 모든 걸 다 얘기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주는 거라고. 옆에서 옳은 말을 계속하면 기죽어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아멘? 살려줘야 돼. 그래서 복음만 말하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딴 얘기하면요 흑암 안 꺾여요. 그리스도 복음만이 흑암과 사단과 저주 재앙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현장 보는 눈을 여러분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뭐 얘기해야 되겠냐. 사단 귀신에게 잡혀있는 저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저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그래 너는 오직 복음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어. 엘리트들을 만나고 내린 결단. 오직 그리스도 얘기해야 된다. 저 가난한 자들 무지 저주 재앙에 찌들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 저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양다리 딱 걸치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딱 걸쳐서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 저는 항상 그래요. 병원에 현장 가든지 어느 현장 가든지 정신병원 가든 뭐 교수를 만나든 모든 사람을 만나도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복음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 싫어 떠나면 그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각인 뿔이 체질돼가지고 문제 만나면 여러분이 복음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넘쳐납니다. 돈 넘쳐납니다. 복음만 없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만 말하라고 부른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뭘 봐야 되냐? 복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그래서 인본주의 쓸 일이 없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한 자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 나름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늘 하는 얘기요.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세요. 우리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일해 가시는지 보시라니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니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오시는 목사님들, 전 대학에서 이제 캠프를 하고 대학에서 응답을 받고 대학에서 축복을 받고 대학생들도 계속 대학 사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내가 교회를 이게 하게 될 때 나는 저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원래는 뭐 이런 행사하면 노예 목사님들을 다 모십니다. 뭐 증경 노회장님, 노회장님 막 다 정해져 있어요. 메신저는 노회장님, 뭐 축사는 증경 노회장님, 뭐 이렇게 다 정해졌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일날 오시는 목사님들, 저희 캠프팀에 목사님 뭐 사역자들 13명 있는데 그 중에 온다는 사람이 딱 4명인가 5명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답 났죠. 메신저는 우리 전체 인도하시는 목사님. 뭐 사회는 내가 이제 일단 1분 예배는 내가 보겠죠. 기도는 장로님이 하시겠죠, 그죠? 기도는 장로님이 해야 되니까. 축도 누구 목사님. 또 축사 어떤 목사님.
그 이제 한 명이 빠졌어. 격려사가 필요한데 한 분이 안 오고 전사님 오는데요. 그 한 분이 스케줄 조정해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딱 그래요. 이분은 이미 교회도 한 번 아버지가 지었고 또 이분도 지금 디딤 설계사 통해서 교회 엄청 크게 지금 응답발로 지금 교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분인데 그래 이분이 격려사 했으면 좋겠다. 스케줄 이렇게 딱 보니까 막 인원이 착착착 맞아져 가지고요. 그거 봐봐요. 성령인도.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하고 그래 다음 주에 대학 선교 국장님이 오시지.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인본주의를 쓰려고 하면 여러분 팀장님이 낫겠어요? 국장님이 낫겠어요? 아니 캠프 팀장님이 낫겠어? 대학 선교 국장님이 낫겠어? 유 목사님 비서가 오는데 그러면은 훨씬 비서가 낫지. 그분을 모셔야지 당연히 한 주 더 미뤄가지고 있잖아요. 한 주 더 미뤄서 다음 주에 오면은 막 대학의 헤드 목사님들 17명 다 오는데 그분들 다 찾아서 세우면은 얼마든지 이번 주보다 훌륭하고 뭐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매뉴얼이 뛰어나게 그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하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하면 그러면은 훨씬 좋겠죠. 이 국장님이 가갖고 유 목사님한테 남원의 말입니다. 어느 교회 뭐 이게 하고 왔으면 이거 다 보고 하니까. 지난번도 여기 남원 왔었잖아요. 뭐 좋다고 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남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와서 이 대학 선교 헤드들 모임을 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인본주의 썼으면 이번 주에 안 해요. 다음 주에 유 목사님 비서 올 때 하지. 그분이 대학 선교 국장이니까. 오신다는데 좀 빨리 와서 해달라고 하면 되고 다른 분들 뭐 훌륭한 목사님들 다 순서 넣어가지고 하면 훨씬 훌륭하고 알차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인본주의 쓰면 노예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도 불러다가 그냥 순서 맡겨서 하면 돼요.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전국 세계를 돌면서 진짜 제자가 있고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는 다르고 그분이 하는 축도는 다르고 그분이 하는 뭐 축사는 다르고 경사 달라요. 그냥 목사 타이틀 갖고 하는 거하고 현장을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보는 눈.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냐? 목사님 계시다고 다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입니까? 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다 성부, 성자, 성령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 예수만 남았다.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목사 안 하고 대리운전하면서 돈 버는 목사님들이 5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다들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에서 뭔가 얻어갖고 다음에 뒤 이어가지고 목회하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기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하는 목사님들이 세고 셌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뭐 이런데 큰 교회 사례비 받지도 않고 협동으로 그냥 붙어 있다가 어느 날 자리 나면 튀어나면 들어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아요. 큰 교회만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존경스러워. 그것도 저 시골에 사람 1명, 2명 있는데 그 목회지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진짜 경이롭고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그곳에서 한두 명 때문에 그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해요. 뭐 말하는 목사님이냐? 오직 예수 말하는 목사님.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 그러면 오직 예수 담난 제자들이 모이겠죠. 그럼 오직 예수 되는 교회가 되겠죠.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여기 교회 이제 10년 됐는데 처음에는
저 오라는 데가 많았어요. 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임직식 하기 전에 전주의 하나로 교회, 지금 말할게 전주 하나로 홍 목사님 교회, 지금 이번에 뭐 김요새 목사가 서울 참사랑교에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날 전 차 마시재요. 그리고 예 목사님 왜 뭐 차를 마시고 했는데 이제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 내가 이제 나이가 됐고 그분 그때 목사님 암 뭐 이렇게 투병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교회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저 전주면은 아주 전주는 가망성이 엄청나. 지금도 전주에다 교회 세우면은 진짜 막 사람들 올 거예요. 많이 올 겁니다. 전주에 방황하는 다락방 교인들 많이 올 거예요. 평화동에 뭐 몇 교회 지금 막 난리 났어. 목사님 나가버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만 쳐다보고 있는 교인들도 있고 어느 목사님 인천 가버리고 어느 교회는 또 개척해가지고 지금 장로님 몇 분하고 그 교회 하나 또 한다고 있어요. 저기 서울에 어느 교회 지교회 한다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서 내 후임으로. 그 교회는 재정도 잘 돌아가고 뭐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 근데 뭐라 그랬냐. 목사님 저는 남원에서 제가 가도 남원에서 저는 응답을 받고 갑니다. 제가 남원에서 목회도 못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도 못하고, 남원에서 내가 응답 받고. 그리고 바로 제가 교회 우리 중직 임직했어요. 그 7년차 때. 그렇죠. 8년차 때 부격자, 9년차 때 하나님 땅 주셨고, 10년차 때 지금 성정원 쪽 지금 하고 있는데, 유혹이 많아요. 그러면은, 베델, 길갈, 여리고 막 다 버리고 막 따라왔다는데,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딸려있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 오늘 그러대, 오늘 구장로님이 모셔온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우리 거기 성전 부지에 여기 사풀, 그 흙을 15톤 차 이쪽 뿌려놓은 거를 12m 해가지고 쌓아놨어요. 흙 풀 수 있도록. 그분이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로님한테 속아갖고, 저 지사에 속아갖고, 흙 삽질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왔어요. 예, 왔는데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내용을 까먹어 버렸는데, 맞아. 자식 얘기하다. 장로님 말씀 잘 들었네. 자기 얘기하니까 잘 듣고 있는. 자식이 없을 때는 술 먹고, 막 방황하고, 뭐 해도, 좀 자기 하루 먹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니까 때리려다가도 참고, 그만두려다가 막, 목이 여기 막 싸우려 이렇게 나오는데도 참고, 그만두고 싶은데도 참고. 그러면서 가족이 있는 것과 자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렇게 차이가 납디다. 부신자가 한 얘기라, 오늘. 여러분, 뭐, 목사는 뭐 다릅니까? 똑같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그런 문제, 어려움 다 넘어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복음운동 하겠다고 제자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큰 교회 가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전주 세세명에 있을 때, 저는 여기 와서 제 인생의 한계를 만났지, 여기 오기 전까지 한계가 없었어요, 저는. 다 됐으니까. 저 전도사 때 전도 캠퍼로 다녔어요, 절목로에. 전도사가 목사님 계신 교회에 전도 캠퍼로 다녔다니까요. 그것도 수십 년 선배 목사님 교회 가갖고 전도 캠프를 했어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딸 아프고 개척이고 돈 하나도 없고 되는 일이 없어. 뭐든지 안 돼. 개척은 뭐든지 안 돼.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 그냥 뭐든지 안 된다니까. 그래요, 상황이. 그때 이해를 했어요. 내가 전도사 때 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시냐. 니는 되지. 교회 100명 되니까 아무데나 사람 데리고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개척교회는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돼. 그거를 지키고 계시나요? 뭐 하면서? 오직 예수 말하시면서 계신다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좀 보세요. 교회 제대로 보시고, 정말로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도 실패하고, 전도 제자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밖에 없어. 자기 복 받으려는 사람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올바른 복음 말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런 자가 제자다. 그래, 여러분 바꾸세요, 기준들을. 아멘. 그리고 갖춰야 돼요.
마지막 강단을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빨리 바꾸고 하나님 주신 거 갖춰야 돼. 그게 뭐냐? 그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삼직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찾아오셨거든요.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는 안 바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누구 사람 때문에 그 가짜지. 뭐 환경 때문에 그 가짜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져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 위해서 요즘에 그 장로님 저한테 가끔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성전 건축하다 가야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셔. 나는 성전 건축하다 가야 됩니다. 나는 성전 건축할 그 미션이래요. 미션. 여러분은 각자 미션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대로,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대로 여러분 각자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요. 응답이 옵니다. 그게 내 미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거 허락하셨구나. 이 미션들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미션이 있으면 사단이 건드려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망할 거예요. 로마 망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너희는 이러이러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뭐 있어야 되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문들이 열리고 제자가 몰려오고 경제 축복 오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갖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138. 아멘. 그거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저는 한 10억 안짝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벌써 18억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건축은 이미 우리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다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서 유 목사님은 항상 그랬대요. 나는 언약만 잡았는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 다 진행하셨다. 나는 지금도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난 안다. 그럼 우리는 그 언약만 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거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 딱 갖추세요. 전도 제자는 그래야 됩니다. 이거 외엔 답 없어요. 여러분에게 138 외에는 소중한 것도 없고 다 버리면 됩니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래, 네 해라. 네 가져. 네 가져. 양보하세요. 싸울 일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 진짜 거를 해야 돼. 진짜 것. 뭘 찾냐? 70인 제자를 찾는 거예요. 70인 살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70인이 되고 70인을 또 찾을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것보다 뭐라고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인 제자들이 하신 말씀. 이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13절, 15절. 이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15개 나라, 70 현장 살릴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70인 제자가 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신다니까요. 보내십니다. 아멘. 사람을 보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사도행 6장 1절 7절. 중직자들.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그런 중직자들을 찾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또 임직 받으실 분들이 계시죠. 그런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중직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냐? 사도행전 9장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절부터 15절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어요. 전도자 바울을 그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 같은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또 붙이실 거예요. 우리 이 응답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것만 관심 가지면 돼요. 아멘. 성전 건축 왜 하냐? 이런 제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제자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관심 가진 사람들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전도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 제자.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으로 편집해 가세요. 기도로 설계해 가고 막 계속 그림을 그리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그림 그리고 전도 현장을 보면서 내 인생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CBDIP의 그림을 그리세요. 지도를 그려, 지도를. 내가 앞으로 저 현장들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남원시 23개 읍면동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가장 전도 제작에 중요한 거 뭐냐. 393의 리듬을 잡기. 393의 리듬을 잡아.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CVD 앞에 그림을 그리라. 목적과 목표가 다 있으니 이거 가지고 리듬 타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전도 제자로 여러분이 지역살릴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전도 제자입니다. 네, 전도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핑계 대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보시고 정말로 바꾸세요. 바꾸고 갖추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은 빨리 바꾸고 하나님 것을 갖추시고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흩어져 있는 70인 전도 제자 찾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건축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2, 35천 종족 살릴 제자들을 세우는 귀한 응답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